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로 들어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가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가 각해 문안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다 함께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참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한 하루였습니다마는 우리 청년들 찬양단이 한번 그냥 모든 피로가 싹 날아가 버리더니 또 우리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나머지 피로가 또 날아가 버렸어요. 감사합니다. 닭 시리즈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빠른 닭이 뭔지 아세요? 예, 후다닥. 제일 섹시한 닭은요? 홀닭. 제일 망한 닭은 쫄닭. 쫄딱 망했다. 쫄딱. 죽은 닭은요? 그건 꼴까닭이. 미친 닭은요? 횟가닭입니다. 횟가닭. 세상에 이런 닭 저런 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최고의 닭은 뭐니 해도 이 닭이죠. 뭘까요? 토닥입니다. 토닥. 옆 사람들 한번 토닥 해주세요. 토닥.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 토닥여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팀들이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토닥 해주셔서 힘을 얻는 거죠. 많은 분들이 힘을 내라고
또 오늘 우리 백낙필 성도님 새 가족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의 또 전도팀을 생각해서 우리 전도팀을 위해 써주세요 하고 또 귀한 또 예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사방에서 그렇게 토닥토닥 해주니까 힘을 얻어서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새로운 성도님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가나안 성도였어요. 저 성도에서 잠깐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었던 분이신데 또 이렇게 우리 교회로 와서 등록을 하고 또 새롭게 도전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토닥토닥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우리가 힘을 얻어서 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열매, 복음의 열매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주일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 부활절 주일날 우리가 부활절 감사 헌금을 드리죠. 어떤 분은 그런 말 합니다. 당신은 절기 때마다 절기 헌금을 드릴 때 꼭 11조만큼의 절기 헌금을 드립니다 하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부활절 헌금 정말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 영혼을 주님께 드리세요. 다음 주 부활주일날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 드리면 사실 천하를 드리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닭시리즈 얘기하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한 영혼 들어오실 때 우리 주님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들이 죽지 않는 이유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제목을 봐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복음의 사람은 죽지 않고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의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의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요, 복음을 확장되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대적자들 보면은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잖아요. 백전백패, 절대로 패함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잘 알아야 돼요. 적을 알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비추어진 이렇게 복음의 확장을 막으려고 하는 자들, 복음의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대적자들, 그들에게는 특징들이 있다. 여러분 모든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는 동일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방법을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방법이 다 먹혀요.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신기술이 나오는 게 아니고 사탄 마귀의 역사는 항상 거기서 그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대적자들의 역사는 또 비슷비슷한 방법들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당짓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었다 이렇게 12절에 말씀하고요, 13절에 보면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을 짓습니다. 사람을 모읍니다. 자꾸 함께 뭔가 여러분 이 복음의 확장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을 안티 크리스찬들을 자꾸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을 짓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역사요, 복음을 방해하고 회방하며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당을 지어야 뭔가 힘이 생겨서 뭔가 일을 이루고 꾸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40여 명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대적자들,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의 확장을 막으려고 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맹세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12절에도 보면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매,
14절에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조폭세계에 있었던 분도 계십니다만 이 조폭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맹세를 잘해요. 그리고 그 맹세를 어기면 여지없이 죽음이죠. 그래서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좋은 일에 맹세를 하면 좋으련만 이렇게 안 좋은 일에 또 굳게 맹세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서도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이런 맹세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맹세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책망하고 꾸짖으며 말씀하시죠. 맹세하지 말라. 함부로 맹세를 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그냥 뭐든지 갖다가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던 이야기를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의리를 지키자고 불의를 위한 의리. 그래서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 것을 보고 결속이 되어지고 힘을 모아서 악한 일에 도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세 번째로는 죽이는 일을 좋아해요. 사람을 자꾸 죽이려고 해요. 사람을 매장시키는 거죠.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14절에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자꾸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복음은 뭐죠?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살리기 위함이거든요. 복음은 살려요. 복음은 살리는데 꼭 복음의 대적자들은 죽여요. 죽이려고 해요. 죽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타조인 것 같아요. 이 타조 같은 경우는요, 동료들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상처가 난 사람이 있으면 그 상처난 동료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상처난 부분을 그렇게 쪼아댄대요. 피 흘려 죽을 때까지. 그래서 타조를 사육하는 사람들은 이 타조가 무리들 가운데에서 상처를 입은 타조가 있으면 빨리 꺼내서 다른 데로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대적자들이나 우리 인간적인 모든 본능이 다 그래요. 이런 아주 악한 본능이 있어요. 누군가 단점이 보이고, 누가 약한 점이 있고, 누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고, 누군가 허점이 생기고 실수가 있고, 누군가 허물이 있으면 그 상처를 계속 줘요. 저는 어떤 분하고 같이 사는데 10년, 20년이 지난 것까지 다 호출해가지고 써먹을 때도 있습니다. 아,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기억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 남자분들, 총각들 조심하셔요.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하는 거 있으면요,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갖고 가요. 계속 쪼아대는 거예요. 계속 사람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매장을 시키는 일들이 이게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거거든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게 이게 복음이지 않아요? 복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복음을 대적하는 자인지는 얘기를 딱 들어보면 벌써 딱 알게 되어 있어요. 보여져요.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인가,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인가, 이걸 딱 들어보면 벌써 알 수가 있어요. 양원의 성도님들은 늘 항상 복음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언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혀가 있어요.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혀의 권세에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 보니까 열정이 대단해요.
정말 열정이 대단해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열정이 왜 이렇게 대단하죠? 여러분들 그 전도 방법에 보면 진돗개 전도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 물면 놓지 말아라. 아주 끈질기게 끝까지 물고 놓지 말아라. 그런 전도법이 진돗개 전도법이거든요. 근데 이 전도법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안 써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끈기가 좀 부족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악착 같은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누가 이걸 잘하느냐? 이단이 잘해요. 신천지나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 한번 어떤 사람을 탁 공격 타깃으로 붙잡기 시작하면 안 놔줘. 안 놔줘요. 오늘도 1시 큐티반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그러시는데 2가지 일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물건 들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끈질긴지 도대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을 만큼 화나면 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집요하게 달라붙어요. 아무리 오지 말라고 해도 달라붙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지 알아요? 아니,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대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되든지 모르겠어요. 다 죽었겠죠? 왜요? 사도 바울을 못 죽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죽었을 거 아닙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으니 다 죽었겠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열정이. 악을 행하는 자들도 이렇게 열정이 대단해요. 자기의 신념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열정도 이렇게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 복음의 사람들도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보다 열정은 뛰어나야 복음 전하지. 이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열정이 있어야,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이렇게 열정적인데, 우리 전도팀들이,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도전받기를 원해요. 내가 한 영혼 구원하지 않기는 절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거야. 이런 작정해 보신 분 계셔요? 이 대단한 열정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을 죽이고 복음을 막기 위해서는 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거야 하고 달려드는 이 사람들의 열정, 이건 대단한 열정이죠. 이 열정을 넘어서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5번째로 보면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의 확장을 막는 대적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참 음모와 관계를 꾸미는 데 탁월해요. 하여간 이런저런 음모를 만들어내는 게 탁월해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40명이 결속이 되어서 특공대예요. 다시 말하면 게릴라를 만들었어요. 이 40명의 게릴라를 만들어 놓고 이제 준비가 다 되어졌다는 무슨 말인가?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일 준비가 딱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제 유인을 좀 해달라는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 의해서 로마 군사들이 있는 영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거기는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게릴라 작전을 펴서 길가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천부장에게 만나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이 있고 알아볼 것이 있으니 사도 바울을 데리고 우리 좀 나갑시다. 그래서 영내에서 끌어서 밖으로 나오면 로마 군사들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릴라전에 대한 적전을 다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들은 항상 이런 관계를 만들고 음모를 꾸미는 일을 참 잘해요.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이런 말 저런 말 만들어내고 꾸미고 계획하고, 그래서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아니 그냥 좀 좋게 살아가고 편안하게 살고 좀 사랑하며 살고 서로 여러분 존중해주고 살아가는 것도 세상 살기 힘든데 왜 그럴 때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런 일에 그렇게 막 머리를 쓰고 머리 복잡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대적자들은 그렇게 간사하고 뭔가를 개교를 만들어내고 자꾸 꾸며내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교묘한 음모와 관계를 꾸미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편안하게 살 거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힘들고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많이 당할 거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전에 목회 단독 목회를 하면서도 늘 보고 깨달았던 점이 그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드시고 또 왜 하나님 이렇게 인간들에게 단련을 받게 만드십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좋은 성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달달달달달달 볶고 싶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서 왜 어찌하여 하면서 막 따지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했던 적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어느 날 주님께서 그게 당연한 거야.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분내지 마. 분내면 너만 손해나. 내 몸 망가지고 내 마음 다 망가지고 너 힘들어서 목회 못해. 너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니? 하는 음성을 들려주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너 그러는 거니? 주님 때문이죠. 그러면 됐지 않니? 하고 물으시는데 할 말이 없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적이 있고 그 이후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단독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현상을 그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막 원망이 나오고 막 불평이 터져 나오고 막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랬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시며 오늘 우리 김미경 집권사님 정말 참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마는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 있음을 믿고 바라보면서
여러분 잘 감당하고 이겨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항상 좀 강하고 담대해지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하라. 바울의 곁에 서서 우리 주님께서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담대해야 돼요. 웬만큼의 어려움 앞에서는 끄떡하지 말아야 돼요. 사탄 마귀의 특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한 자들부터 잡아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아말렉 지역을 지나갈 때 좀 아말렉을 통과해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통과를 안 시켜줘요. 그러면서 또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면서 꼭 약하여 뒤처진 자들을 따라오며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평생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왼수가 되는 거예요. 영영이 아말렉을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아예 선포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탄 마귀는요 꼭 쫓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을 사냥할까요? 강하고 담대한 자는 사냥을 못해요. 꼭 연약하고 나고되고 지치고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연약한 자들, 그들은 항상 사탄 마귀의 밥이에요. 여러분,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강해져야 돼요. 담대해져야 돼요.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앞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40여 명이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사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리라, 이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사도 바울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여러분 결단을 가지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살까요? 죽을까요? 안 죽어요. 절대 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라운 은혜가 되지요. 여러분, 그들은 준비가 다 완전히 준비가 되었노라.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완전히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영내에서 나오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영내에서, 로마의 군대 기지에서 영내에서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이건 사울은 그냥 죽는 거예요. 40명이 달려들어 죽는다니, 가미카제. 여러분들, 이거는 내 목숨 걸고 달려들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로마인들이 있거든요. 군사들이 다 죽이겠다는 건데 결국은 자기들도 죽겠다는 말이에요. 자기 몸에 자폭 폭탄 장치를 하고 지금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도 악한 자들의 이 전술과 전략과 이 준비는 다 허사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요. 먼저 사도 바울의 생질이 이와 같은 음모에 대한 정보를 알게 돼요. 좀 놀라운 역사죠.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누나의 아들 생질 조카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누구에게로 달려가느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 달려갔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고 있는 죄수예요. 그런데 이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면회가 안 되면 정보를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당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한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면회가 될 수 있는 죄수였어요. 그러니까 생질이 달려가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 그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 백부장이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요. 그래서 빨리 천부장을 만나게 해달라 하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천부장이 와요.
천부장을 와서 그 생질 조카가 자초지정 모든 정보를 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백천부장 어떻게 하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수호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천부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명 사도 바울 구출 작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구출 작전이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사도 바울을 구출해내기 시작하는데요. 참 우리 주님께서는 멋있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보신 분 계셔요? 문화생활 좀 하셔요. 세계 2차 대전 때 있었던 실화예요. 여러분 세계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계속 죽고 전쟁터에서 죽자마자 사망 통보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 사망자들의 명단을 관리하는 한 행정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직원이 사망자들의 이름을 다 관리하고 윗선에 통보하고 집에 알려주고 부모들에게 이 일을 하는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라이언 이 라이언이라고 하는 성을 가진 집안에 이름을 가진 성을 가진 이 군인들이 계속 죽어서 통보가 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이 라이언 가문에는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 4명이 전부 다 세계대전 2차 대전에 참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중에서 3명이 전쟁터에서 전사가 되었어요. 이 행정 직원이 위에다가 보고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집안에 4아들이 있는데 4아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서 3아들이 죽고 1아들이 살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윗선에서 그 보고를 받고는 명령을 내립니다. 장교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8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라이언 일병을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서 구출해내라. 그 한 아들만은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8명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해내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희생이 따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출하기 위한 구출 작전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면 이 천부장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아세요?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천부장은 이것을 총독에게 넘겨요. 총독에게 넘기고 결국 총독 벨릭스 총독은 누구에게로 넘기냐? 결국 가이사에게로 넘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로마에 가서 그것에서 재판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천부장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떻게 하죠? 로마 시민권자로서 호의를 받으며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천부장이 이제 그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영내에서 가이사랴 필리포에 있는 총독이 있는 총독 본부까지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보병이 200명. 아니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지금 총독에게로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보병이 200명, 말 타고 달리는 기병이 70명, 그리고 창을 든 창병이 200명이래요.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런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은 벨릭스에게로 가요. 제가 아마 우리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거기를 가게 될 거예요. 가이사랴에 가게 될 건데
이 가이사라는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그런 도시인데 해변 해안가에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가까운 곳에, 해변 가까운 곳에 세워진 항구 도시이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도시예요. 거기를 가봤었는데, 여러분, 그곳으로 호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벨릭스 총독이 있는 그쪽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고발한 이 유대인들이 와서 또 이제 고발을 하고 다시 또 서로 신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게 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게 되느냐 하면 헤롯 궁전에 있게 되어져요. 헤롯 궁에 있게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헤롯 궁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110m, 60m 폭 되는 그런 크기의 로마식 헤롯 궁이 발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헤롯 궁의 중앙에는 수영장이 크게 풀장이 만들어져 있었고 갈멜산에서 가져온 물로 채워졌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이 헤롯 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잘 돌봐주시고 관리해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참 속상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으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처처에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일하시고 생지를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 벨릭스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고 사도 바울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처처에 사람들을 다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있고 악한 자들의 어떤 음모와 관계라도 다 허사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 눈에 안 보여요. 사도 바울의 눈에도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일하셔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엘리야처럼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이제는 나밖에 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나밖에 없다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고 있다. 넌 너 혼자 아니야.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7,000명이 있어.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엘리야에게 그게 보이질 않았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시지 하나님은요 우리 복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방에 깔아놓고 있어요. 보병 200, 기병 70, 창군 창병이 200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언제든지 불러서 쓸 수 있도록 다 준비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시며 날마다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거룩한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여러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소식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서부터 우리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드립니다. 6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다음 주 부활주일 주일 새벽 예배도 6시에 여기서 드려지게 된다는 것 연함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부활주일입니다. 새벽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활주일날 오전 예배는 11시에 우리가 3세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학생들과 다 같이 온 가족이 그날은 손잡고 나오세요. 근데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이럴 때에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때예요. 아이들에게 얘들아, 오늘은 부활주일,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날이야. 오늘은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나가자. 멋지게 하고 나가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최고로 좋은 옷, 멋진 옷을 입혀가지고 데리고 오세요. 이게 아이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교육이 돼요. 그래서 명절 때, 절기 때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에는 정말 최고 좋은 옷을 입고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그 못 보셨어요? 미국 보세요. 절기 때 애들 때 나비 넥타이 딱 매고요. 여자 아이들은 뭘 하고 하는지 딱 드레스 쫙 입고요. 최고로 멋지게 하고 가는 거예요. 왜요?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 날은 가족들과 다 같이 함께 나와서 꼭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광고 말씀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세례교인 이수근 성도님 나오셨어요. 오늘 세례교인이세요. 아이고, 세례교인 되셨다고 오늘 그냥 꽃다발까지 받고, 나는 또 그분과 함께 사진도 찍고, 아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정말 축하할 일이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축복해요. 앞으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큰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소 광고는 우리가 조금 더 우리 남전도에 의논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5월 달이 되어져서 우리 남전도회가 중심으로 해서 가족 찬양대회를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월 마지막 주에 1차 예선, 그리고 5월 첫째 주에 2차 예선, 그 다음에 본선으로 올라온 팀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한 주는 쉬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본선이 진행이 된대요. 그래서 3주간에 걸친 5월달 한 달 동안 우리 가족 찬양대회, 여러분 다른 가족과 합쳐도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심사 기준과 그리고 모든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 남전도에서 나와서 구체적인 광고를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지원서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 다 참여하기를 바라요. 일단은 우리 장로님들 10팀 일단은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출동해서 이번에 한번 멋진 가족 찬양대회에 여러분들 함께 많이 동참하셔서 가정,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고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심사 기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새로운 가족과 교회 나오지 않았던 가족과 함께 나와서 찬양을 드리면 플러스 20점. 이거 최고 점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아름다운 행사를 함께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한 끼 정도는 금식을 하시면서 좀 절제된 삶을 사시고 우리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 미디어 금식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 뭐 얘기를 안 해도 잘 알죠. 유튜브 방송으로 이것저것 다른 것들 이렇게 수소문하고 찾아다니지 마시고 가능한 한 미디어 금식을 좀 하고 텔레비전도 우리가 절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함께 나와서 우리 뜨겁게 기도해서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고치게 하니까요. 여러분들 그 은혜를 힘입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아름다운 고백과 간증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3월 한 달도 우리에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오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오며, 이제 4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4월 한 달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을 주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대적자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안티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호위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호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4월 한 달도 굳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모든 대적함이 허사가 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양적 질적 성장을 통해서 선교의 사역은 더욱더 힘있게 아프리카와 땅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우리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 복무 중, 유학 중,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